2024년 4월 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러나 단지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4월 한 달 동안 신명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다시 주어진 율법에 대한 책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압 평지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지요.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18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으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떠한 선지자입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또한 그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자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친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렸던 자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았던 온유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으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의 입에 두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 무리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를 준 선지자가 세워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고 듣지 않게 될 때에 그들은 벌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그대로 선포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그들은 살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직접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두려워했어요. 죽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했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말게 해라. 모세,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 우린 너무나도 두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몹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근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그것을 그들이 두려워하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만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끊임없이 말씀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깨어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도 서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말씀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자들의 태도가 돼야 되죠.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지는 그러한 모습에, 그러한 태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요, 책임감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령한 것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맘대로 선포했다가 그는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어떤 것이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때 하나님은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말씀해 줍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신실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한 주의해야 되는 것은요. 어떤 선지자가 말했는데 다 성취되면 그를 다 믿을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또한 그 선지자의 삶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또한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에서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든 발자국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발자국이었습니다. 모세 역시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았던 온유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삶은 바로 이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말씀에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해야 하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